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 10분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대를 분간하라는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58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시대를 분간하여 사는 생활하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의 말씀에 57절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옳게 살도록 하라.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더욱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살도록 하라. 이런 뜻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오늘 말씀은 시대적인 분간과 직접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죄가 극성을 부리는 오늘의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말세에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열정들이 다 식어져가는 오늘의 시대에 말씀 가운데 신자는 신자답게 살고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면서 그 말씀에 옳은 것을 붙잡고 살아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비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는 말쟁이라고 하는 그런 빗대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참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이죠. 말쟁이. 말은 잘한다는 거죠. 오랫동안 설교 듣고 성경 읽고 말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고 전혀 생활 속에 덕이 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꼬우며 빗대는 말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되어서 조롱거리가 되고 짓밟히게 되고 그리고 지옥의 뗄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대를 분간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열정과 우리의 삶의 위치를 바로 알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법관에 너를 고발하여 끌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은 우리를 정죄하는 고발인들에 의해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에 가둔다고 하는 말씀.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감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발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고발자고 그리고 여기 법관 재판장은 그 제대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결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은 이 땅의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허리라도 갚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는 말씀대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의 감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공중에 올라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만 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양심의 회복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정욕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분노 혈기에 약하고 이런 것들 우리의 연약한 급소를 찔러대면서 더욱 정죄하고 쓰러뜨립니다. 그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이 사람 쓸모없습니다. 이 사람 권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에도 보면은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시기 질투가 가득 찬 사탄 마귀는 그것이야 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그렇게 주시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 뺏어 보시죠.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는 것 보시죠. 오늘 이런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를 이기고 죄를 물리하는 생활이 어느 시대보다도 요청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타락한 죄악의 욕성이 항상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죄를 안 짓는 날이 한 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세리가 가슴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외마디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신약시대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모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죄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정죄하는 사탄의 정죄하는 소리만 귀담아 듣지 마시고 나의 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죄 없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또 우리는 회개하는 생활에 늘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7전팔기라는 말이 세상에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인내를 가지라는 말로만 우리가 귀담아 담지 말고 죄를 지어서 7번 넘어져도 다시금 8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씻음을 받는 일어설 수 있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낙심케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또 예배당에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심히 죄를 끄집어내며 낙담하게 만듭니다. 비록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 항상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함을 받는 생활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시는 안 그래야 된다 하면서 또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고, 치열한 사탄과의 공방전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오늘 이 말세의 세상에서 떠내려가는 배처럼 표류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볼 때에 우리의 모든 약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찔러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무장하고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 말씀으로 메꾸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하여 항상 사탄의 모든 청죄로부터 이겨나가고 영원한 감방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으며 천성을 향해서 용기 있게, 피를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